오순절 후 21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일고 있는 이 내전, 그러니까 생명과 문명의 파기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 반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로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이 세상이 분쟁에 휩싸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평화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이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7절을 들려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때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를,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평화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서 멈출 줄 모르고 질주를 하다 보니 개인과 개인이, 나라와 나라가 점점 더 강포해지고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고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자신의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22편 2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한 겁니다. 사람의 제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간증은 나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통곡으로 시작이 된 시죠. 먼저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비탄에 빠져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 왕이었지만 사실 그의 생애는 왕으로서의 영광보다 왕이면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중 삼중 많은 시련 고통을 받는 인생이었죠. 헤쳐 나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시련과 고통이 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칼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호소할 만큼 다윗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항상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 다윗은 위기의 순간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20절 21절 보시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반대로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취하겠다고 역모를 꾀한 겁니다. 마치 파도가 몰려왔다가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 고통, 이와 같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지속된 겁니다. 환난이 잠시도 쉴 틈 없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들소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윗을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21절 뒤부터 22절 다시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을 한 겁니다. 선포를 한 겁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을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뭔가 값지고 좋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서 뭔가 큰 뜻을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많은 굴곡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입으로 이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이 간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시련 속에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간곡히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간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응답과 사랑, 이 능력에 대해서 간증할 때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많은 간증을 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은혜는 평생 간증해도 모자랄 간증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증언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뒤에 부분 찬송가, 그 찬송가 목차를 보면 여러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예배,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의 그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있고, 뒤쪽에 보면 구원받은 것,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여러 주제를 담고 있는 찬송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중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입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 대속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이 찬송가의 구조입니다. 찬송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찬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 찬송을 부르는 그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도 찬송이 나오며, 또한 집에 있으면 가족과 함께 찬송하게 되죠. 교회에 오시면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도 모르게 함께 입을 열어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소중한 생명을 보호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했죠.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이 백성들에게도 나를 따라서 찬송을 불러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인 회중 가운데 다윗이 먼저 찬송을 부르면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찬송을 부르고 모인 자리가 찬송의 축제 자리가 됐으며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모임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온전하게 해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의를 내게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 거룩하게 한 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 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아들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지만, 측량할 수 없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밖에 무서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23절 끝부분을 다시 보면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연히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은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겁니다. 몸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내 몸을 함부로 해쳐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한 경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은 사라집니다. 평화가 찾아오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나의 영광과 명예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 믿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의 찬송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